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순종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의 본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가 너희를 가르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합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 가장 높임을 받는 그 종교 지도층들이었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배출했고 대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으며 또한 바리새인들을 율법사의 설교관들로서 당시로서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종교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야.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죽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자신을 죽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지금까지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신경 하락하면 이렇게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전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럼 누가 죽였는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근본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가톨릭을 확 바꿔놔버려요. 일단 두 번째로 이유를 든다면은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겁니다. 사두개인, 직접적으로는 사두개인의 대제사장이었던 바로 안나스, 이 안나스가 원흉이죠. 이 안나스의 사위가 그 당시에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건 허수아비였고 그를 조종한 뒤에 장본인이 있었는데 이 장본인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나스가 죽인 것이 않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반대의 행보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부를 하고 살아온 우리들이야말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딱 기록을 해놨는가, 구약을.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기록한 것은 전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보라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지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쓰는데
시를 하나 읽어드리죠. 바리새인이라는 시입니다. 바리새인. 이걸 보다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를 제가 한편 네 편을 쓰는 바리새인이라는 시부터 읽어드리죠. 바리새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요, 쓸데없는 선민의식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며 그 모습은 신앙인 같으나 주의 임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만 아는 자들이지만 실상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살며 세상 탐욕과 욕심에만 가득한 자들이요,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인데 곧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 주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늘이 열리며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소서. 회개한 자에게 임하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소서 하고 글을 기록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세히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회개한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회개한 자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가슴을 늘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징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신과 함께 사는 자들이다. 겸손한 자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자들은 신과 함께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겸손해야, 즉 회개해야만 겸손해지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다 회개하여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가 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그 첫 번째의 그 모습이자 100%의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한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전에 사랑했던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일단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욕설이 좋아가지고 욕설을 입에 담고 있었다면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욕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담배가 좋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술이 좋아가지고 술을 떡이 되도록 먹고, 술 없으면 친구와 뭘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담배가 딱 싫어집니다. 완전히 싫어져요. 담배 연기를 아주 막기가 완전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담배를 그렇게 즐겨 피우던 사람이 성령 딱 받고 나면 담배 연기 역겨워 견딜 수가 없어요. 피다가 그냥 그만둡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담배는 완전히 자기 인생에 완전히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엊그지만 해도 술을 그렇게 먹던 사람이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거부감이 나요. 거부감이 있어요. 왜?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고린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늘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몸에 바로 성령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씨가 틀려지고 먹는 게 틀려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활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하루 만에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성령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더러운 생활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성령은 아주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정결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옥상에 오늘도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동안 일주일 동안 올라가지 않아 놓으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뭐 나무 가지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막 위에서 떨어지고 해가 지저분한 거예요. 도저히 조금만 기도만 조금 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빗자루로 다 썰어 깨끗하게 해야만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잘 드러나느냐 더럽게 해놓은 집에 귀신이 아주 좋아하고 들어갑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집에는 귀신이 접근이 안 돼요. 도둑도 마찬가지. 도둑도 어느 집에 침범하느냐 더러운 집에 우두컴컴한 집에 들어오는 거지. 집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불로 밝혀가지고 밤에 환하게 해놓으면 고도둑이 들어오는 거 도둑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 범죄의 그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어요. 누가 어떤 마을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불 안 켜고 어두침침하고 더럽게 해놓은 그런 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도둑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영이 똑같거든. 마귀의 영이거든.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생활이 깨끗해지고 말씨가 틀려지고 먹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순종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이고 악인이며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꾀를 쫓아서 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인데 이 오만한 자들이 절대로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죄에서는 아주 떠나있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가? 세례는 회개했다는 증표예요. 즉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곧 내가 죄를 씻었다는 뜻이에요. 죄를 다 씻어내고 회개했다는 뜻으로 증표로 주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함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에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누가 제일 잘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제일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이 세상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빼고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일 놈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종교권을 침범하느냐, 종교 영역을, 종교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느냐, 이거죠. 결론은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자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항상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자기는 옳다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순종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자, 3장 1절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파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은 복음을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회개해야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잘생긴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죄인, 못생긴 사람도 죄인, 부자도 죄인, 가난한 사람도 죄인, 권세 있는 사람도 죄인, 약한 사람도 죄인, 유명한 사람도 죄인, 무명한 사람도 죄인.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훤히 깨닫고 있습니다. 다 숨겨졌다고, 이제는 내 죄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처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 나왔습니다.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가장 높임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신은 낮아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 하나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순종하고, 사실은 회개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들어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제일 잘났고 자신이 제일 선한 사람이고 자신이 제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발미치고 다른 사람은 다 못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죽일 놈들이고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100% 그냥 지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처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을 드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신을 가져오고 신을 들고 있고 주인이 이렇게 나갈 때 신을 이렇게 신겨주고 신발끈을 메어주고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어주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그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사람은 바로 종들이 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 종이 하는 일도 하기도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것, 주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마음이 되는 것. 회개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잘 압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죄인인 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신인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라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뭡니까? 날마다 회개한 거라. 날마다 회개한 거라. 옛날에 죄를 생각하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고 부끄러워서 어떨 줄을 모르겠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이불킥을 하고 싶고 이불을 들어서 이불킥을 하고 싶고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던고 옛날을 생각하면은 그냥 한량없는 후회와 그런 것이 막 밀려와서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100%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말을 딱 들으면 딱 알 수가 있는데 내 같은 죄인 이렇게 나올 때 내 같은 죄인이 말이 첫마디가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노?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겠노?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노? 그러니까 넉넉히 천국 들어갑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3장 2절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복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성립되려면 첫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은 곧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영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이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되어야 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통치 앞에 당연히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안 돼서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 그 정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지만 교회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단체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모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서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이 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나님 나라가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은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안 됐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쳤으며 전파한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 말씀의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순히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히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측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이죠. 이 말씀이 인용되면서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바로 이 세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리는 곧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소리는 예수님만 외치고 난 뒤에 그 소리 자체는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리라. 실제로 그는 그 말대로 자기가 했던 말대로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순교를 통해서 사라집니다. 순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자아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등장하면 사라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순교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 말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보통 당시에 왕들이 길을 이렇게 가면은 행차를 하면 그 왕의 대로를 닦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쿵푹 패인 곳은 이렇게 메우고 높은 곳은 깎아서 왕의 마차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대로를 조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왕이 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것은 메우고 높은 것은 깎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 대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절대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처소에서 부드러운 잠자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옷은 약대 트롯이었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었고 이 낙타 트롯은 일어나면 옷이요 누우면 그대로 입습니다. 그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옷이죠. 바로 엘리야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구약의 말라기에서 말했던 엘리야가 오리라 했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비를 자식에게로, 자식을 아비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바로 이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사치스럽게 살지 아니하였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나 편안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행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전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해 잘 안 되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됩니까? 가장 큰 자, 어떻게 가장 큰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뭔가 시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도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걸 높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설교를 해도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핵심은,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인 성경 전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직접적으로 전거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 이때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이 흐르기까지 신구약 중간에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자들이 바로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세계 3대 성인이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딱 침묵해서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자 그동안 갈급해 있던, 말씀에 갈급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요단강가로 나와서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한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말씀이 갈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는 죄 고백을, 죄 회개했다는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이 세례는 바로 그런 외부적인 증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내 내부에 있는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 회개죠. 회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임박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오늘 뭔가 하는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성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그날 특별히 시간이 좀 주어지니까 그날 제가 성명하려고 해요. 크리스마스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 마귀가 직접적으로는 카톨릭이 뭘 깨려고 만들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려고, 절기를 깨버리려고 만든 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카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지없이 격파를 해버렸는데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깨버렸는데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영상을 할 건데 보면 2027년 딱 되면은 천지창조를 했던 때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때와 똑같은 달과 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지창조했을 때도 똑같은 형태의 딱 그 육각형의 달과 별의 점표가 있었고 징조가 있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못 박혔을 때도 똑같은 육각형의 징조가 있었고 2027년 되면 똑같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해와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징조를 표를 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와 달을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사인을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2017년, 지난 몇 년 전 2017년에 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성이 그 처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딱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인류 역사 6,000년이 되기 10년 전이에요. 2017년은 정확하게 6,000년이 딱 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6,000년이 딱 되는 시점이 2027년이에요. 이게 그로부터 10년 전에 2017년 몇 년 전이 여자가 이 잉태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데 딱 별로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10년 그때가 이제 5990년 천지 창조한 때부터. 자, 이제 이걸 보면 정신이 번쩍 들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그래서 심판이 이제 곧 내려오는데, 주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휴거 현상, 주의 재림과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지는 7년 환란은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도 할 수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박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급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준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되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언제나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걸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전 삶에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완전한 돌이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전 삶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그 열매가 나타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자, 이걸 보면 그들이 오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쓸데없는 선민의식으로 오만해서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선민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내려갈 지옥에 뗄 겁니다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기들만 사람이고 자기들만 천국 갈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렇게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천국 들어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주인, 자기들만 주인이 아니고 전부 다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놓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드리고 있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겸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당시에 그 요단강에 널려 있었던 그 돌을 보면서 항상 실물 설교를 예수님도 했지만 이 요한도 쉽게 설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유대 강리가 도처에 널려 있었던 생생하게 돌들을 통해 생생하게 말을 전달하고 있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돌은 곧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돌 감람.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이 말은 이 실은 한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도 한 말도 버릴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겼던 말은. 이 돌은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니까 이방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안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정확히. 7장에. 거기 보면은 열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는 말이 딱 나오죠. 자, 이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신의 성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게 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맺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니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시를 한 편 또 쓴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리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주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주의 임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희열이며 주의 임재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평안입니다. 주의 임재는 나의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며
주의 임재로 내가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주의 임재로 양선, 착한 마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주의 임재로 충성하며 배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의 임재로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실로 온유한 자는 가장 강한 자이며 겸손한 자는 신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주의 임재로 세상 욕심을 절제하며 그 마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주의 임재로만 사랑의 띠를 띄워서 만인을 존중히 여기며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진실로 주의 임재로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됩니다. 하고 시를 썼는데요. 주의 임재가 없으면, 즉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임재로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맺히는 것이지 주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신경질을 내죠. 늘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지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강한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건 온유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을 잘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약하다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로 강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주의 임재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는 자신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좋은 나무로 인정받습니다.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과실이라잖아요. 과실. 결과가 뭐지? 맺을 결 과실과 과실을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열매를 보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 알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모든 착함,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착해야 될 마음, 착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이 착함은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착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 8가지 신의 성품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믿음의 덕이 생겨지고 덕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가 생겨지고 경건이 생겨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좋은 열매죠. 자, 다시 성경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자, 이 말을 쓰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인정 안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절대 천국 입장 안 시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딱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냅니다. 좋은 고기는 천국으로, 나쁜 고기는 던져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분입니다. 겉은 똑같이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이 겉은 보기엔 다 믿는 사람들 같이, 근데 알곡은 속에 뭔가 차있어, 가득 차있어. 그 속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성령, 이런 신앙적인 걸 꽉 차있는데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과 달라진 사람들, 완전히 알에 차있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겉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본인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항상 비어있는 채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죠. 세상에 온갖 욕심과 지저분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속을 보면 누가 제일 잘 아는가?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 속에 성경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큰일 났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깨닫고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고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라는 게 제가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암송을 하면 특징이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나쁜 생각이 다 없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게 되고 주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니까 말씀 암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던지우리라.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다. 자, 이 요한이 세례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의 정포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주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주의 종이라 하기도 하는데 주의 종들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달은 회개한 자들만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자들만이 주의 종이 됩니다. 잘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못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능력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지식 많다고 종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종이 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감격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세례를 주는데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성령과 불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회개를 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데 성령의 불은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죄를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왜 임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우려고 죄의 찌꺼기를 다 태우려고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작은 불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집채만한 불입니다. 색깔은 검붉은 이글이글타고 막 이 도는 이글이글 타는 불이에요. 와, 그런 불이 그냥 확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그동안에 모든 지었던 죄들을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태우고 정화시키는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키 하니까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거 요즘 농기구에 없으니까 옛날에 쓰던 농기구죠. 키는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를 가지고 널따란 나무를 가지고 널판 이게 앞부분이 널따란합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죠. 연결되어 있죠. 이 키를 가지고 탈곡을 하고 난 뒤에 그 알을 이렇게 퍼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 때 위로 솟구치게 올립니다.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알곡은 가까이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멀리 날아간 건 다 모아 불에 태워버리고 가까이 떨어진 것만 모아가지고 가만히에 담아서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보기는 똑같아요. 죽정이나 알곡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다 다닌다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은 그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들, 성령 말씀으로 꽉 차서 있는 사람, 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속에 뭐가 들어있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살아가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세상 걸 사랑하고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그런 게 좋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직도 욕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더럽게 생활하고 아직 쭉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쭉정. 알곡이 되면 그런 거 싫어져. 자연적으로 싫어져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또 이분들이 슬로건을 쓰고 기쁨.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맨정신으로 살지 못한다. 취하지 않고는 무슨 기쁨이 있는가? 세상은 술에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해야 한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전에는 술과 게임과 욕심에 취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생각이 바뀌었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었고 사랑하는 것이 바뀌었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주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는가? 사람은 누구든지 맨정신으로 살지 못한다. 주의 오늘도 라마나요스로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로 기뻐하게 하소서. 어떤 목사님이 만년에 은퇴를 하고 난 뒤 이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맨정신으로 목회했네. 너무 후회했었다. 내가 왜 맨정신으로 목회했던 거? 맨정신으로 목회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맨정신으로 목회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친 듯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희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미친 듯이 살아요. 미친 듯이. 그리고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은퇴는 곧 죽음입니다. 은퇴가 어디 있어? 은퇴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다른 박질 해야지. 다른 박질.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청년의 기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자, 13절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자신은 전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순종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시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이죠. 순종. 악인은 잔꾀를 부리며 죄인은 제 욕심을 쫓아가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제 뜻대로 살지만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은 비판하며 헤아리는 자는 판단하고 교만하지만 주님은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불평보다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순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설교를 제목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 하면서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배반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순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겸허하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였잖아요. 순히 순종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3번 들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늘에서 3번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첫 번째 소리가 여기서 들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쫓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임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즉 순종의 본을 보이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본을 따라서 손을 들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 이건 영적인 하늘이에요. 영적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정확하게 열립니다. 열리고 열리자마자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세운 당군 할아버지, 역단 할아버지가 개천절을 세웠죠.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거예요. 개천, 10개의 하늘천, 하늘이 열렸다. 이게 뭡니까? 노아가 내려와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무지개로 하나님이 약속을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민족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건국기념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천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개천절을 듣지를 못해요. 뜻을. 개천절은 그 뜻을 아는 자만 압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이 영적인 민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 의미를 깊은 의미를 압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들만 이 개천절이라는 의미를 알아듣는다고.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늘이 열리고 순종의 본을 따라가려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곧 재물이에요. 재물. 가난한 자의 재물이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헌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물, 희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우리 자신 신체가 주님께 바쳐지는 헌신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그가 인류를 위한 재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목사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러나 틀림없이 듣게 됩니다. 틀림없이 특이한 방법으로 들립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어떤 분이 미국에서 갑자기 집사인데도 목회를 맡게 돼요. 목사님이 갑자기 출타를 하는 바람에 몇 개월 이 사람한테 맡겨봐. 당신이 좀 목회를 하시오 하고 맡겨보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 항변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새벽이다 보자 주일날 이제 목회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살려주세요 하고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 더듬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가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이런 성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수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목회를 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딱 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신은 했답니다. 절대로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 절대로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기 수학과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이과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려주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주의 음성임을 인정하지 못하겠고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들은 거예요. 듣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목사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고 이제 주변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안 돼. 근데 특별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들렸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주의 음성은 들립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주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을 이단에 취급하는 사람들은 아직 뭔가는 한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주의 음성은 들립니다. 특별하게 들립니다. 내게 특별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네. 어떻게 들리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방언기도를 해보면 방언 통변 은사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들리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해서 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말씀들이 하늘에 쏟아지는데 비밀이죠. 비밀. 말할 수 없죠. 나와 주님과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이 들린다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이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을 통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나갔는데 다 있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의 순종의 본을 우리도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주의 인재를 받아야만 됩니다. 주의 인재 없이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되고 주의 인재 없이는 절대로 겸손해지지도 않고 온유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늘 가시가 돋쳐 있다면 주의 인재가 없었을 거예요. 주의 인재를 받은 사람은 늘 평안하고 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겸손하고 온유한 법입니다. 겸손한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인재를 통해서 신과 함께 동행하며 신과 함께 사는 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